오늘도 귀한 한 주간, 특별히 이 성탄의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이 되고 또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대한 말씀을 이제 12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를 읽고 있죠. 근데 이제 역대하 이제 10장에 대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가 분열의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분열되기 이제 직전에 믿음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왕권을 세우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보통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번의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르고 지나쳐 오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 뉴스나 그 소식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레카, 이제 발견할 때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표현하는 유레카라고 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는 그의 왕이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의 이 부피, 또 이 왕관의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에 따른 부피가 얼마냐, 이것을 계산해라 했을 때 그 당시 이 계산법이 있지 않았지만 이 아르키메데스는 늘 좀 고민을 하고 질문을 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그 문제의식을, 또 이 문제를 풀어나게 되냐면, 목욕탕에 목욕을 하다가 자기가 이 욕조에 몸을 담갔을 때 자기 몸만큼 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외쳤던 게 유레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물에 담겨지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오는데 그게 바로 부피다라고 계산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왕의 문제를 풀어내게 되고 그가 왕의 칭찬과 어떤 이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런 이 문제 의식과 그 현상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았다면, 그가 그 현상을 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고민하는 것들이 오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어떤 좋은 기회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풀기는 어렵겠죠. 오늘 이 본문에 르호보암이 아버지 이제 솔로몬의 이 치세에서 자신이 이제 왕권을 이어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제 왕국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참 위대하고 좋은 왕이었지만 그가 평가할 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못한 면이 있죠. 당연히 말과 마병을 많이 두기도 했고, 또 아내를 많이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궁전에 또 엄청난 금은을 모아서 이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문제가 뭐였냐면, 백성들이 20년을 넘게 성전 건축의 7년과 왕궁을 위해서 13년을 노역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참 위대하고 참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런 면이 있지만 실제로 내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또 이들을 대표하는 원로나 장로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제 이어서 가야 되는데 이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그런 의미로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왕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노역을 시켰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조금 이제 가볍게 해달라. 세금도 너무 많이 걷어들이고 너무 힘드니까 좀 우리 이런 노역이나 이 종살이나 어떤 세금의 문제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라고 간청과 어떤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게 이것은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 건의와 또 때로는 이 권면과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뭐 기분 나쁘게 듣거나 나를 몰라서 그래 하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이 변화와 도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그냥 무조건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내가 그럴 수 있구나. 나도 모르는 그런 면이 있구나. 내가 변화되겠구나. 내가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겸손해야겠구나. 내가 이 면이 부족하구나. 라고 그것을 어떤 반면교사로 삼고 도전의 기회로 삼고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삶에서도 큰 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인 거죠, 사실. 물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저렇게 한다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건하게 신앙 안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나 그게 꼭 기분 나쁜 뒷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겐 이 간청은 사실 기회였어요. 우리가 이 분열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된 것을 볼 때 이 부분들이 만약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다면 이 이스라엘 왕국이 물론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기도 하고 어려워짐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권면을 이 기회를 붙잡고 살리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왕, 선한 왕, 또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간청의 대답을 미뤄요. 5절 말씀을 볼까요?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3일 동안 그것에 즉시 대답하지 않은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사람이 어떤 이야기와 권면을 들었을 때 바로 내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르호보암에게는 이것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왕이라면 그런 판단들, 그런 권면들이 왔을 때 또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3일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가 기억해야 될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르호보암이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왔으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런 권면이 왔을 때, 이런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문제와 그 어떤 이 간청에 대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이 청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청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이 간청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솔로몬과 함께 있던 원로들, 어떤 그 신하들은 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켜봤고 그들의 하소연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했는데 지금 성경에 젊은 신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역사와 그 힘든 일들을 몰랐던 거죠. 그 세대들은 그 어려움을 모르니까 왕에게 왕권이 더 무겁고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누구의 얘기를 들은 건가요? 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시대적 갈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전쟁을 아는 사람과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겪은 사람과 겪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 시대가 또 다르죠. 어려운 정말 밥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내일 뭐 먹어야 될까 고민했던 시대와 또 그렇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저도 우리 전쟁을 겪은 우리 어른들을 참 존경하고 귀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귀하다고 말하지만 뭐 그걸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신하들과 원로들이 생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뉜 거예요. 물론 이 젊은 신하들은 이 르호보암 왕의 더 마음에 들고 그를 좀 이렇게 부추겨서 이 원로들의 어떤 이 신하의 권력과 이런 것보다 자기들의 권력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더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됐을 때 뭘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가 또 르호보암이 가장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했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기회였습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약에 이 예배를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받았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자 했다면 아마 이 기회는, 이 시간은 엄청난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동안 이가 한 것은 그냥 허비된 시간이었고, 또 권력이나 어떤 힘에 앞세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런 시간으로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성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본인이 걷어차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지내온 시간들이 똑같은 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변수도 있고 고민도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말로만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러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된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된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그냥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그 시간을 활용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으로 믿음으로 여기며 이 순간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방법들이 있고 방향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그 판단과 그 문제들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이루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
또 이 때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회복과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